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다른 어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대명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잖아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그런 겁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대명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서 이루어내야 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사역들, 능력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 사역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고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했다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물 붓듯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시는 그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이 말이 수동태로 공격을 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격을 당한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을 때는 공격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게 중간태로 쓰여졌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형태로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누구에게는요, 마귀에게는 공격 선포가 되어지고 전쟁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제일로 뭐 하겠습니까? 마귀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을 당하고, 또 그들은 뭐 합니까?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질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잖아요. 누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마귀 새끼들이죠. 그들이 두려움으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원수는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땅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부여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과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 대한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고,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졌고 이 땅과 모든 것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합법적으로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그 활동들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불법적이라는 거죠. 마귀가 이 땅에서 자기 땅인 것처럼, 그전에 자기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모든 권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마치 저것 것처럼 날뛰고 돌아다니는 마귀 새끼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불법적으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찬영 간사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하나 샀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등기 다 하고 소유권 이전 다 하고 법원에 가서 도장 다 찍고 다 했어요. 근데 이미 살고 있던 사람이 아직 이사를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죄송해요. 그럼 일 정리될 때까지 그럼 우리가 기다릴게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법적인 권리를 집행해야죠. 그 집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해야 되고 법적인 권리들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은 불법적으로 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그래 뭐 조용히 뭐 같이 웃자겠습니까? 뭐 문 떼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밟아야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불법적으로 그들이 점유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잖아요. 같이 불못에 떳떳한 데 들어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어떡합니까?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적으로 그렇게 날뛰는 마귀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야죠. 전쟁을 선포해야죠. 전쟁을 선포하고 밟아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누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마귀에게는 뭐가 되어집니까? 전쟁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고 이미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뭐라 할까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등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전쟁에 있어서 등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좀 탔습니다. 작은 배도 타고, 노를 젓는 작은 배도 타고, 통통거리는 통통배도 타고, 조금 큰 배도 타고, 하여튼 엄청나게 큰 배도 타고 여러 종류의 배를 탔어요. 저희 아버님도 배를 이렇게 운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셨지만 파도가 치고요, 이렇게 뭐 동네 앞에서 찰랑찰랑하는 이런 파도가 아니에요. 바다 전체가 움직이는 파도 아세요? 바다 전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파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람이 불어서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이런 파도는 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바다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파도는요, 조그마한 배 같은 경우에는 그 파도에 잘못 놓여져 버리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선장들이나 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센 파도가 올 때에 파도를 향하여서 옆을 배를 놓지 않습니다. 배를 뒤로 돌리거나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칠 때에 그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파도와 정면으로 배를 놓는 겁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그 파도 옆구리를 향하여 정면으로 배를 놓는 겁니다. 그게 파도를 이기는 방법이래요. 전쟁에 있어서 장수는 등을 돌리면 그 순간 지는 겁니다.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죠. 등 돌리면 이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와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불가피하다고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평화롭게 전쟁할 수 없습니다. 평화롭게 전쟁이 안 돼요. 우리는 평화롭게 전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공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아주 결혼 갓 해가지고 신혼 때에 만났던 젊은 부부가 있어요. 목사님 딸이었고 목사님 딸의 남편이니까 목사님 사이였거든. 그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했는데 그 전에 저도 아주 초짜배기 전도사 때였고 걔네들도 초짜배기 이제 막 신학생이고 갓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냐면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공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수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건드리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미쳤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안 건드리면 마귀가 조용하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조용하게 안 건드리고 어디 저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되잖아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전쟁이 불가피하고요. 그들은 하여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고 믿는 자까지도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그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가 성령을 힘입어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셨고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 사역을 감당해내심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을요, 우리가 공격하고 또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모든 마귀 권세들을 객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깃발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공적으로 진군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공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설명할 때에 항상 동일하게 어떤 말들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워낙 아이들하고 어릴 때 많이 싸우잖아요. 땀 안 할 때는 뭐 동네 형아들하고 싸우고 밑에 것들하고 싸우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하나도 무섭지 않은 놈들이 하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놈들은 가만히 있다가 돌 들고 와서 머리 때리고 이런 놈들이 무섭지, 때린다? 이런 놈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엄마한테 이른다? 뭐 이런 놈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어떡할 거야? 뭐 때릴 거야? 뭐 실컷 말만 하는 놈들은 하나도 안 무섭니다. 이게 멍청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정말 마음을 읽을 수 없이 구석에 이러고 있다 그냥 와서 이렇게 한 대 날리고 가는 이런 놈들이 무섭지. 여러분, 마귀 새끼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죽여버리겠다. 무너뜨려버리겠다. 너희 멸망시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말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사람임을, 무너지지 않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때릴 거야? 이런 애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만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와 동업하면 가능합니까? 성령님과 동업하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우리가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뭡니까? 두나미스. 그죠? 능력, 강력, 힘, 뭐 그런 뜻이잖아요. 두나미스. 근데 이게 능력, 힘 이럴 때 두나미스인데요. 이걸 통치자, 군주 이럴 때 두나테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강력하다, 힘세다 이렇게 할 때 두나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한 단어로 능력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할 때 거의 동일하게 이 두나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두나토스예요. 두나토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두나토스. 또 믿는 자들에게는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때에 그 능치 못할 일, 그것도 두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멋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 능력도 역시 두나미스, 두나마이, 두나토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 책상 위에 저금통에 몇 개 안 되는 동전을, 저금통은 이따만해, 저금통은 엄청나게 이따만한데 그 안에 동전을 이렇게 몇 개 남는 걸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차비를 하려고 하는데 300원인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300원만 꺼내가면 안 되냐 이래서 꺼내가라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자는데 그날 이후에 또 이렇게 짤랑짤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너 동전 터는 소리가 들리던데 했더니 또 차비 얼마 모자라서 몇백 원을 가져갔대요. 근데 지 맘하고 내 맘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저금통이 위에 뚜껑이 병마개처럼 잘 열리니까 쏟아부으면 그 동전 몇 개 안 되는 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양심이 발라서 그런지 아니면 간이 작아서 그런지 100원, 200원 이렇게 꺼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톡 털어가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털어갔냐? 왜 털어갔냐? 다음에 20배로 갚아라? 이렇게 농담처럼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걸 쓰면서도 늘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마치 은행에 대출 받는 것처럼 이렇게 100원, 200원 꺼내가는 모습들이 한날은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치 동네 아저씨의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뭐랄까 힘겨워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내가 마음껏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마귀 권세들을 깨뜨리고 밟아서 완전히 이기고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볼 때에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주 되심을 말씀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순종이 필요해요. 그냥 동네 사람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필요하냐? 군사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뭐 하시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가 무슨 뜻입니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군대적인 용어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상관에게 명령을 받고 상관에게 지시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밖에 반응이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육군보다 공군이, 여기 공군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군이 군대가 좀 없는지 자기가 밑에 후임인지 쫄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통신 뭐 이렇게 근무를 서다가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수화기를 가지고 머리를 탁 쳤대요. 그랬더니 이 밑에 쫄병이 수화기로 머리를 딱 맞더니 아이씨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동네에서 그림으로 이해가 되지만 군대에서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죠. 예전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군대에서 원 없이 맞아도 뭐해요? 눈빛은 속상하고 힘들지만 또 때려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해요? 상관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상관의 명령을 받으면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명령에 동의하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을 가든지. 여러분, 이 명하시고 하는 말은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군사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할 때에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동일한 말씀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 듣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의도도 없고 순종할 의향도 없다면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도도 없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무도 의향도 없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끌어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전쟁 선포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업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밟아 부수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나라, 주님만 높이는 가정,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되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 자원이 필요하거든 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께로부터 하늘의 자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원으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멸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전혀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군사적인 순종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그 명령을 붙잡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군사적인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